수년 전에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세계적인 설문조사 기관이 이런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신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거죠.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었다고 합니다. 주요 국가 17개국에 19,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자신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7개국 사람 가운데 14개국 사람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가족을 들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조부모, 부모님, 형제, 자매와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갖는 것,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렇게 웃을 땐 웃고 슬플 땐 또 함께 슬퍼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장 가치 있게 꼽은 것입니다. 특히 서구 유럽 국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떤 국가보다도 철저하다고 합니다. 가족이 자기 삶의 전부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가족을 1위로 꼽지 않은 3개의 국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2개의 국가도 가족과 함께 다른 것을 꼽긴 했습니다. 건강이나 사회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있는 것으로 꼽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인만은 뭐를 꼽았는가 하면 돈을 들었다고 합니다. 남북 대치 때문에 국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민주화 운동이 두드러지니까 민주주의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이다. 혹은 또 우리나라는 또 이 종교가 중요하니까 종교라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17개국 중에 유일하게 돈을 꼽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꼭 한 가지만 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2가지, 3가지 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다른 것을 택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로지 돈만 택했다고 합니다. 한 유튜버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의식 세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뭐냐? 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종말의 때를 위한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계시록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10%만 맞고 90%는 틀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일부 맞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계시록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나머지 26권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만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기록한 책이라서 예언의 글로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머지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그 이후의 제자들의 전도 이것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룬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와 교회의 미래와 종말을 위한 말씀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만, 아니요, 일부만 맞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이 말씀이 필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나은성 목사님이 강조한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필찬 교수님도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위한 책이 아니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딱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들이 경성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 요구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딱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예언과 계시의 말씀으로 미래에 대한 언급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4절부터 읽었는데 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뭐라고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종말의 때에나 어떻게 변화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말하고자 했다. 그것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강연 그 글에 좋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한 개의 묵시문학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글이 편지라는 것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 아주 깁니다. 아주 긴 그런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되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딱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편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편지는 받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도 쓰고 2서도 쓰고 3서도 썼는데 다 편지거든요.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넓게 보면은 로마 제국이에요. 좁게 보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소아시아죠. 오늘날 터키 그 서부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넓게 보면 그들은 로마 제국에 살고 있어요.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얼마 전까지는 로마는 공화정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표가 대신 다스리는 공화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얼마 전부터 로마가 제국이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의 절대 권력자,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냥 단지 황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제국에는 우상도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그냥 건전한 우상들이 아니었어요. 그 우상들에 딸려있는 문화들은 성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한 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은 기독교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시작된 지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때쯤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 한 40년, 50년 그런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벌써 기독교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속에서 신실한 기독교인 성도, 교회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살기 힘들었어요. 그거는 며칠만 그냥 참고 기다리자,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1, 2년 견디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이제 변하는 성도와 교회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변질이죠. 교회까지 그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아주 투철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아무리 강하게 압박을 해도 그렇게 강하게 압박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신실해지는, 독실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다 그러지는 못했어요. 마치 사건,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그 당시 성도와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건이나 그런 단순한 사고 같은 것도 그런데 도적이나 강도 만나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건이나 사고 같은 경우들은 잘 처리만 하면 되죠. 그러나 도적이나 강도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강도 들었는데도 무조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료나 가족이 그 앞에서 지금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혼자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대담하게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러냐?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가 모이는 곳입니다. 성도가 교회인 곳입니다. 같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다른 모임이나 단체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에 보낼 편지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7개의 교회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본문 뒤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보낼 교회를 알려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여러분, 아시아에 당시 7교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독교가 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바울이 또 이 지역은 집중적으로 전도했거든요. 그러므로 그 외에 다른 교회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7교회의 교회만 콕 집어가지고 거기에 보내라. 이것은 그 교회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은요, 그보다 이 7개 교회 속에 7가지 당시 성도와 교회의 유형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입니다. 요한계시록만 해도 7을 상징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뒤로 가면은 재앙들이 나오거든요. 여러 재앙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재앙들은 다 몇 개씩인가 하면은 몇 개씩이겠습니까? 다 7개씩이에요.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런 식입니다. 재앙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 이것을 완전수 7을 통해서 딱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7가지다. 그리고 모든 재앙마다 7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어떤 누구도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에서 발견되는 7개의 이 내용들도 7개의 전형, 유형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와 교회에 도전해오는 세상의 강력한 그 도전과 시험, 당시 로마 제국 그 안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그 닥쳐오는 그 도전과 시험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가 보여주는 7가지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아의 7교회가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 7교회를 선정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어떤 유형의 성도인지, 어떤 반응으로 나는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또 어떤 모습의 교회인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옛날이요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안타까움을 전형적으로 잘 반영해주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아시아의 모교회라고 봐도 돼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다른 교회들이 퍼져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변한 것은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우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다른 6개 교회에 비해서요, 칭찬할 만한 교회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곰곰이 따져 생각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은 교회입니다.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견뎌온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교회는 환난이 끊이지 아니하고 궁핍이 항상 그 안에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부요한 성도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 세상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기가 쉬워요. 깊이 들여다보지 아니하면은 정말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 찌들어 사는 교회가 아니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직관적으로 딱 보시죠. 우리는 겉과 속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겉은 봐도 속은 못 보는 게 사람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깊이 보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겉과 속이 따로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 딱 아신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질질 짜고 있지 아니하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성도들보다도 풍성하고 부요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금, 순금은요, 아무리 험악한 그런 환경 속에 내놔도요, 여전히 순금이에요. 먼지 같은 거 털어버리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뜨거운 열을 가면 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정금은 정금만 남아요. 순금만 남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게 도전하고 시험해도 정금과 같은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더 정금이 돼버립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 교회는 당시 이단들의 휘둘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교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단들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단에 넘어가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다른 성도들보다 좀 열심인 사람들이 그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성도들은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뭔가 눈이 좀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데 넘어갈 때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2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이런 열심이 있다 보니까 또한 이단의 속삭임에도 귀를 기울여요. 거기 뭐 더 좋은 게 있지 않나? 그래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밖에 다른 데로 가버렸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 안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씩 번져나가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단에 빠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족할 줄 모르면 그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6장 6절에서 디모데전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족할 줄 모르게 되면은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여기도 기웃하고 저기도 기웃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로마 제국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다 보니까는요, 이런 것들이 잘 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번째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도요, 버가모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양상은 조금 달라요. 같은 이단 속에 그들이 빠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양상이 다르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하고 있는데도 그 이단이 주는 또 다른 달콤함 때문에 거기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2장 20절 말씀해 보세요.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도다. 자칭 아멘. 이단이 주는 달콤함,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다. 이 속에서 그 달콤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다섯 번째 제시되는 유형은요, 사대교회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대교회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죽은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겉과 속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 하나님께서는 딱 아시죠. 진짜 속이 어떤지, 그 겉은 회칠한 무덤인가를 딱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특히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에서도 가능한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 진짜 속이 정반대일 거라고 생각할 수 없게 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판단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겉과 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은 2000년 후인 지금도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가진 것 적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득임 있는 교회입니다. 3장 8절에 보게 되면 말을 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어떻게 해요?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떤 능력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2000년 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요, 아주 가난한, 배움이 짧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지역은 부자들이 집 짓고 살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진이 잦았어요. 막 화산도 막 폭발해요. 그러니까는 집 화려하게 짓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누가 여기서 사느냐? 이곳이 화산도 자주 폭발하고 그래가지고 땅이 기름졌어요. 기름지다 보니까 여기서 농사를 지면은, 특히 포도 농사를 지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집 제대로 짓지 않고 살아도 되는,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 어떤 지역의 성도들보다도요 아름답게 잘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와 비교를 하시기라도 하듯이 그 다음번에 7번째로 딱 나오는 교회가 뭔가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7번입니다. 7번은 7은 뭐라고요? 완전수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끝판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배움도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가진 것,
갖추고 있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말씀 생활을 하는 건지, 찬양을 하고 있는 건지, 뭐를 하고 있는 건지, 교회를 왔는데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건지. 미지근해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됐습니다.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됐어요. 아시아 그 지역에 이런 교회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가면서 그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분명히 이런 7가지 유형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로부터 10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놓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로마 제국처럼 강하고 세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성도와 교회라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처럼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럴 때도 있어요, 저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7개 교회 너 비판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특히 이 로마 제국과 같이 강력한, 오늘날은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이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물질 문화가 있어요.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돈이 최고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해요? 민주주의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 못 놓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운데 정말 괜찮은 교회는 하나, 둘 정도밖에 없다. 이게 지금 아시아 7교회를 말하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임을, 교회임을 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자고 우면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선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고 저렇게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도로 밖에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성도이고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본 거예요. 4절 말씀은 앞에서 봤죠?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5절 말씀도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이 그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을 하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말을 전하는데 그 앞에 표현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때 다르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그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뒷부분에 성령 하나님, 그리고 5절 말씀에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4절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냥 다른 말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느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에서는 영원히 계시는 이 대신에 장차 오실 이로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했어요. 이 표현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그냥 계시는 분으로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냥 떡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오시리라고 이렇게 딱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들이 나와요. 주의 성도들과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끝내는 종말의 그때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말을 합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7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 성령님이 7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7등잔, 7눈, 우리가 보는 눈 있지 않습니까? 7눈으로 성령님을 표현해요. 특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7은 완전수라 그랬어요. 완전한 눈을 가진 성령님께서 온 세계를 샅샅이, 온 역사를 샅샅이 살피시고 도우시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말이 우리 성령님은 7눈이시다, 7등잔이시요 7영이시다, 이 속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성도가, 교회가 이 세상 속에 강력한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도전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심을 딱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딱 표현해주고 있어요. 먼저 나신 분이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나셨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맏형이시다, 이것을 얘기를 해줘요. 맏형이 뭐합니까? 동생들 다 거느리고 동생들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신 이로 표현하고 있다, 이필장 교수님이 주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임을 무엇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느냐?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딱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 속에서 이 표현을 만약에 로마 제국의 황제 그가 딱 봤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최고인데 어떻게 또 다른 임금의 머리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는 로마 공화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라 그랬어요. 황제가 신적인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절대 권력을 이루고 있어요. 그 속에서 기독교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그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임금들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주관자들, 그 배후에 있는 사탄까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모든 임금들의 머리이심으로. 단지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 앞에 그 어떤 누구도 저항할 수 없음을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사람들, 바로 성도이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님의 성도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성도와 교회로 나가야 될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앞에 7개 교회 속에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래도 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무엇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올 한 해, 이제 올 한 해 시작된 지 3주 됐어요. 그 이름에 걸맞는 성도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다시 한번 축복의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